자, 첫 번째 낚샤트라인 아쉬웨니를 설명해 드리기 이전에 먼저 조디액과 낚샤트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조디액은 태양의 길이죠. 그래서 조디액을 통해서 태양은 우리들 바깥 세상에 아주 뚜렷한 그런 계절의 변화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9행성들은 이러한 조디액의 12라시들을 통해서 행성들 자신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자질들, 가르마들을 외부적으로 물질화를 시키고 형상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낚샤트라들은 달이 회전하는 길, 달의 길로서 우리들 내면 의식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에 알맞는 그런 자양분들, 영양분들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행성들은 이들이 위치한 그런 낚샤트라들을 통해서 먼저 자신이 가진 그런 재능과 파워 등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그런 영양분들을 제공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베딕 신화에서는 이러한 27 낚샤트라들을 모두 달의 아내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샤트라들은 이 달의 아내로서 이렇게 달이 가진 여러 유형의 그런 의식적인 파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은 뜨거운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걸 식혀서 생태계, 생물이나 식물에게 필요한 그런 영양분이나 자양분으로 돌리는 그런 역할을 달이 하는 거죠. 그래서 27 낚샤트라들은 이러한 달이 가진 그런 27가지 다른 그런 자양분들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낚샤트라들은 모두 이렇게 각각 27 낚샤트라들은 모두 각각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들은 조디액의 12개 라시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여러가지 요소들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 먼저 낚샤트라들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낚샤트라 이름들은 베딕 천문학에서 한 개의 낚샤트라 그룹 안에 여러 개의 스타들로 형성되는데 그 스타들 중에서 그룹을 형성하는 그런 스타들 중에서 대표적인 스타의 이름을 따서 낚샤트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낚샤트라들의 이름은 그 낚샤트라가 가진 이름들을 통해서 그 낚샤트라가 가진 그 의미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낚샤트라들마다 가진 주제신들이 있어요. 이러한 낚샤트라의 주제신들을 통해서 그 낚샤트라가 가진 특성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낚샤트라들 주제신들에게 얽힌 신화들이나 그 스토리들을 통해서 해당 낚샤트라가 가진 특성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낚샤트라들마다 러드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개투, 검성, 태양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지만 이러한 행성들이 가진 낚샤트라의 러더십은 이 낚샤트라 자체가 가진 특성과는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행성들의 러더십은 낚샤트라에 대한 러더십은 빔시온타리 다샤처럼 이렇게 낚샤트라 다샤들 순서를 결정하는 데만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낚샤트라들마다 가진 심볼들이 있어요. 이런 심볼들을 통해서 낚샤트라 심볼들을 통해서 그 낚샤트라 안에 숨겨진 그런 의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낚샤트라의 이름이나 주제신 그리고 심볼들에 관련된 신화들을 통해서 각 낚샤트라가 가진 특성이나 정보들을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외에 다른 세부적인 특성들과 그 낚샤트라들의 사용 용도들은 제가 대중을 상대로 하는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기는 너무 복잡하고요. 별도의 낚샤트라 코스들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유튜브 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낚샤트라의 이름과 그리고 낚샤트라 주제신에 얽힌 그런 신화들을 스토리 형식으로 소개하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자, 우리가 낯선 외국 친구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친구의 이름과 그리고 가족이나 문화적 배경에 먼저 익숙해지게 되면은 훨씬 쉽고 그리고 또 재밌게 그 친구와 유대관계,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낚샤트라 이름들이나 스토리들이 좀 낯설고 익숙하지 않겠지만 좋은 외국 친구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먼저 사전 작업을 한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고 소개해드리는 그 내용들을 스토리들을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낚샤트라 아시웨니는요. 그 뜻은 아시웨니는 신들의 의사, 의인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아시웨니의 뜻은 말을 소유하고 있는 혹은 말 여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웨니 낚샤트라가 상징하는 것은 말이나 말의 머리인데요. 자, 말의 머리는 우리가 가진 그런 무수한 욕망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가진 무수한 욕망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컨트롤함으로 인해서 그 능력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목샤를 얻을 수 있는 핵심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웨니 낚샤트라의 주제시는 아시웨니 말상둥이입니다. 그리고 로드하는 행성은 케토입니다. 자, 아시웨니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제가 태양의 신화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시웨니는 태양과 그리고 아내 산기야가 말의 모습을 하고 지상에서 살고 있을 때 태어난 쌍둥이 말이죠. 그래서 태양과 아내 산기야가 부부관계를 힐링하였을 때 이 아시위니가 생기게 된 그 이야기가 상징하듯이, 그리고 아시위니 쌍둥이는 이 태양 부부가 하늘로 되돌아갈 때 의인이 되어서 이 땅에 힐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남기고 간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시위니 낚샤트라들은 힐링이나 의사들, 의인들, 그리고 훌륭한 약재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시위니 쌍둥이는 전통적으로도 인도 전통의학인 그리고 아유르베다의 선조들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시웨니 쌍둥이들은 이 대바들의 의사로서요 힐링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낚샤트라인데요. 7개 차크라들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그런 창조적인 에너지가 7개의 영원한 불꽃으로 형상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마차를 모는 7마리 말들처럼 이렇게 잘생기고 힘과 정기, 생기가 넘치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시위니는 태양과 그리고 아내 산기야가 지상에서 말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잉태되어서, 그리고 또 산기야의 말의 모습으로 변한 산기야의 코를 통해서 태어난 말 쌍둥이죠. 우리는 코를 통해서 호흡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처음으로 하는 호흡으로서 우리 삶이 시작되고, 그리고 호흡으로 인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또 마지막 호흡으로 우리들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위니는 이 코로부터 태어난 그런 의미의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위니는 그래서 호흡과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은 이 호흡에서 나오는 기, 프라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 마음은 마치 야생마처럼 온갖 방향으로 날뛰고 있어요. 그래서 잘 이러한 야생마와 같은 우리들 호흡을 잘 길들이고 다스리지 않으면은 우리들 에너지를 낭비하고 세진해 버리기가 쉽죠. 그래서 이 아시베니가 상징하는 두 말은 우리가 잘 다스리고 집중을 시켜야 하는 그런 충동적인 본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유적으로 아시베니는 인간이 가진 무한한 욕망을 모두 야기야 희생의식으로
보다 더 큰 힘에, 하늘의 힘에, 신의 힘에 내맡긴다는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리그베다에는 이 아슈위니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파워풀한 힐링 어수를 익히게 되었는지 하는 그런 스토리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천상의 인드라가 천상의 왕이었죠. 그 천상의 왕이었던 인드라가 달의 주스, 파워풀한 영생의 넥타, 소마 주스를 만드는 비법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행여나 이러한 귀한 비법이 잘못된 손에 넘어가서 잘못 사용될 것을 그런 인드라는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함부로 가르쳐 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리시 다디 성자였던 다디치 성자에게 그 소마 주스를 만드는 비법을 가르쳐 주면서 그 동시에 커스를 내렸습니다. 만약에 리시 다디치가 어떤 다른 누구에게도 그 비법을 가르친다면 그 적시로 내 머리가 잘려 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커스를 내렸어요. 자, 그런데 아슈윈이 쌍둥이가 이 비법을 배우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속임수를 썼습니다. 아슈윈은 수술하는데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자 다디치가 잠자는 사이에 그 머리를 잘라서 말의 머리와 이렇게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 말의 입을 통해서 아슈윈은 그 원하던 비법을 배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다시 그렇게 배우고 난 뒤에 다시 성자의 머리와 그리고 말의 머리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드라가 내린 저주가 가지고 있던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귀하디 귀한 그런 힐링 의술을 익힐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아슈윈이 낙샤트라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완벽한 것이라도 그 안에 항상 내포하고 있는 어떤 작은 허점을 상징하는데요. 이러한 허점을, 작은 허점을 잘 이용하면 오히려 전화 유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파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 아슈윈이가 가진 또 다른 의미는, 그런 이름이 가진 또 다른 의미는 많은 도움을 주는 진실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슈윈이는 베딕 하늘에서 신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야기야나 중요한 제의식을 치를 때 다른 주요 베딕 신들과 함께 아주 동등한 그런 권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슈윈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이름과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는지 하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스토리가 있어요. 자, 아주 옛날에 수칸냐라고 하는 그런 착한 여자, 그런 이름을 가진 아주 아름답고 정숙한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수로 나이가 많은 성자 지아바나의 눈을 찔러서 눈먼 장님을 만들게 되었어요. 자, 성자 지아바니는 비록 현명하고 파워풀한 성자였지만은 그런데 나이도 많고 아주 못생겼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장년까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수칸냐는 아주 미안한 마음에 리시 지아바나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는 아주 지극정성으로 성자를 잘 보시고 잘 섬기고 또 보살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강가에서 물을 퍼고 있는 아름다운 그 수칸냐를 보고 아슈윈이는 첫눈에 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아슈윈이는 수칸냐를 아주 가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수칸냐처럼 아름답고 젊은 여인이 지아바나처럼 못생기고 늙은 남편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동정을 하였던 거죠. 그래서 다음날 수칸냐가 호숫가에 가서 목욕을 하러 왔을 때 수칸냐를 유혹하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자, 아시비니는 숫간야가 가진 숫간야의 미모, 아름다움을 칭송하면서 동시에 에게 넓고 못생기고 눈먼 장님인 치아바나에게는 너무 가분하고 아깝다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남편을 버리고 숫간야가 남편을 버리고 자기들에게 시집 오라고 그렇게 대담하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숫간야는 분노를 하면서 아주 크게 화를 내면서 아시베니에게 소리를 쳤어요. 당장 입을 닥치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바로 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저주를 내리겠다는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자, 그러자 쌍둥이 아시윈이 쌍둥이는 숫간야가 가진 그런 높은 덕에 감탄을 하면서도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숫간야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 남편의 눈을 고쳐주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처럼 아주 젊고 잘생긴 미남으로 만들어주겠다고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시윈이의 제안에 숫간야는 의심이 들었던 거죠. 혹해졌지만은 그리고 의심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해주는 조건이 뭐냐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남편의 눈을 고쳐주고 젊고 아름다운 미남으로 만들어주는 대신에 그 조건은 이 당신 그러니까 아시윈이가 숫간야의 남편을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일단 바꾸게 되면은 절대로 다른 점을 분간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 중에서 숫간야가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숫간야의 남편이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숫간야는 그 선택을 번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숫간야가 누구를 선택하든 절대로 그 남편을 바꿀 수가 없다는 그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자, 그런 아시비니의 아이디어를 들은 숫간야는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남편이 눈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그 아시위니가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모두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치아바나는 당장에 오케이 하면서 승낙을 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치아바나는 그런 아시위니의 조건을 챌린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숫간야와 치아바나는 아시위니를 만나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치아바나가 아시위니와 함께 목욕을 하기 위해서 호수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을 때는 세 명 모두가 너무 똑같이 생겨서 구분하기가 힘들었어요. 분간하기가 힘들었어요. 모두 똑같이 환하게 잘생기고 젊고 그렇게 완벽한 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자 수간야는 이제 남편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모시던 여신에게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면서 이 세 사람을 분간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렇게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자기 남편인 지아바나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지아바나를 선택하였습니다. 아시위니는 그렇게 해서 숫간야가 가진 아주 깊은 헌신과 절정에 깊이 감탄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치아바나는 자신이 다시 젊어지고 잘생겨지고 또 무엇보다도 여전히 숫간야의 남편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서 아시위니에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뜻으로 신들의 왕인 인드라에게 호소를 해서 쌍둥이들이 완전한 신들의 직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행해지게 될 어떤 야기야나 제의식들의 희생의식 덕에 호마의식 덕에 이 다른 신들처럼 그렇게 동등하게 재물을 나누어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스토리는 그래서 이 아시베니 낙샤트라가 가진 여러 특성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시베니 낙샤트라는 이 기적적으로 어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기적적인 어술 능력, 그리고 건강과 아름다움, 그리고 비전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시력, 그리고
충성심이나 정절 같은 그런 고귀한 재질들이나 그리고 또 젊고 새롭고 아름다운 것을 원하는 그런 근본적인 욕망 등을 아시웨인이 nakshtra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성이 개인 차두진에게 중요한 행성이 아시윈이 nakshatra 있을 때 이러한 자질들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